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국 당신은 바뀔 것이다 라는 책입니다. 월리스 와틀스 지음, 진정성 옮김, 터닝 페이지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월리스 와틀스는 19세기 말 미국을 지배한 새로운 생각운동 전문가이자 성공학 거장입니다. 생애 초반 실패를 되풀이하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되는 절대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의 힘과 가능성을 해방하는 자기 확신을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책, 결국 당신은 바뀔 것이다는 와틀스의 3대 대표작인 부자의 자기 확신, 건강의 자기 확신, 위대한 사람의 자기 확신을 한데 묶은 책입니다. 와트스의 3대 대표작은 수많은 사람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크릿의 저자인 론다 번, 성공학 멘토로 유명한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혼다 켄이 와틀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얼 나이팅게일,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와틀스의 자기 확신을 이용해 자신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과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말합니다. 부를 얻고 건강을 잃으면 미련한 삶과 같으며 부와 건강을 얻고 위대함, 즉 삶의 가치가 없다면 이는 싸구려 졸부의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와틀스의 이런 메시지를 모두 담은 책인데요. 내 안의 힘과 가능성을 해방시키고 자신을 확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기회를 만들고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기 때문인데요. 인생 기적을 만드는 자기 확신의 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자의 자기 확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는 성장합니다.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많은 수단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존재가 되려면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더 풍부한 삶을 살기 위해 부자가 돼야만 합니다. 소망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는 마음입니다. 부를 향한 소망은 더 풍부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현실화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게 하는 장본인은 스스로를 구현하려는 우주적 힘이고요. 우리에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는 존재는 식물을 자라게 하는 존재와 같습니다. 즉, 더욱 풍부하게 구현되기를 추구하는 우주적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를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먹어야 할 때 먹고 마셔야 할 때 마시고 즐겨야 할 때 즐기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주변에 두고 먼 곳을 여행하고 정신을 살찌우고 지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고 진리를 찾아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최선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부유해야 하므로 당연히 열성적으로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본질의 소망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본질은 모든 생명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부와 생명을 추구하는 본질은 만물 안에 동등하게 내재되어 있으므로 누군가의 삶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본질을 움직이기란 불가능합니다. 지적인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얽힌 이들 또한 더 많은 불을 모을 것입니다. 불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나친 흥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흥정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불공정하게 흥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태초의 본질은 우리가 품은 가능성을 모두 구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길 바랍니다. 부를 추구하는 우리의 소망은 완전히 구현되기를 바라는 신의 소망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확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변화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측면에서 제대로 살고 있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에게 선물을 받아도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은 신과 이어진 실을 끊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부의 근원에 가까이 머물수록 더 많은 부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에게 절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신에게 항상 감사하며 지내는 사람이 신과 가까운 곳에 머무는 것 또한 지당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궁극적 존재에 감사할수록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의 정신을 축복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부에 한계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신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감사의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의 법칙은 작용이 있으면 언제나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궁극적 존재에 대해 감사하면 에너지가 발산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확고하고 지속적이라면 무형의 본질의 반작용도 확고하고 지속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항상 우리 쪽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은 나중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에도 만족하도록 돕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누구나 현재 상황에 불만을 품는 순간 퇴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흔하고 평범하고 가난하고 비열하고 못된 행동에 눈을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도 함께 변합니다. 그릇된 이미지와 형태가 무형의 본질에 전달되면 똑같은 문제거리가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저속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면 우리 자신 또한 저속해지며 우리 주변에 저속한 것이 넘치게 됩니다. 반면 최고의 것에 정신을 집중하면 최고의 것이 주변을 둘러싸며 우리 자신 또한 최고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곧 생각하는 본질이며 생각하는 본질은 언제나 그 생각대로 형체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최고의 것에 집중하기에 자신도 최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의 형태나 특성을 담고 최고의 것을 받습니다. 즉, 자신 안의 창조적 힘은 자신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미지를 닮아가도록 유도합니다. 확신 또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예상합니다. 그러한 예상은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결과로서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 만물이 우리의 발전에 보탬을 주었으므로 세상 만물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모호하고 흐릿한 이미지만 떠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본질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없습니다. 즉, 부자가 되어 잘 살고 싶다는 식의 애매한 소망을 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행을 다니고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오래 살고 싶다는 막연한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망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의 나침반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담은 의미 있는 문장을 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원하는 바를 본질에 전달하려면 생각을 잘 정리해서 보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호하고 흐릿한 소망을 전하면서 창조적 에너지가 행동을 개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떠올려 생각하고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뚜렷한 이미지로 그리는 것입니다. 뚜렷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렸다면 이제 그 이미지를 현실로 바꾸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의식과 함께 자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손안에 넣었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새 집을 소망한다면 머릿속으로 이미 새 집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릿속에서 새 집에 입주해 그동안 원하던 것을 완벽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져 현실이 됐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평소에 원하던 것을 받아 활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뚜렷하고 확신해질 때까지 떠올리고 이미지 안의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건이 실제로 내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품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자의 자기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부에서 건강의 자기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